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드디어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요, 사라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90세에 아이를 낳아서 젖을 물린다는 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정말 사라는 그 예전에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인생의 쓴웃음, 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말이나 되겠나 하고 웃었던 그런 빈 웃음이 아니라 정말 그의 인생에 참된 웃음에, 그런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이삭을 낳음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이삭은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 기쁨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 그리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푸는 날에 사라는 목격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일이 충격스러웠는지요. 이제 이삭을 위한 큰 잔치였는데 이제 하갈의 아들은 이제 한 14살 정도 된 것이에요. 좀 더 이제 청소년에서 이제 어른이 막 되어가려는 그런 시기겠죠. 14살 때 13살에 나왔을 것이고 아마 젖을 떼는 시기니까 이삭은 한 2살에서 3살? 그러면은 이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한 16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사리 분별이 되는 그런 충분한 그런 성인이 되어가는 나이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삭을 놀렸다라는 말이 나와요. 놀렸다. 이 놀리는 것이 그냥 에이 장난치고 뭐 이 정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조롱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성적으로 좀 조롱하고 아이를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말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라에게는 이 행위가 보통 심각한 모습으로 보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낳은 자식이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하고 해주신 약속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사라에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그런데 그런 이삭, 어린 이삭, 이제 막 젖을 떼고 좀 어느 정도 걷고 말을 할까 말까 한 그런 아이를, 그 청소년에 대한 아이가 놀렸다는 거야. 놀리는데 보니까 이게 장난치는 수준이 생명이 위태롭게 보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장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 아들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서는 그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삭이여 이스마엘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됐다. 그 아들을 누굴까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로 인하여 아니면 이삭으로 인하여 근심된 일입니다. 정말로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누가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다. 그리고 이 사라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래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겐 둘 다 생명이고 소중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것도 과죽 부대에 물 하나 저어가지고 떡과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굉장히 잔인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주시냐면요,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갈을 아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삭을 보호하는 가운데서 그 이스마엘에게도 민족의 약속을 주셨고 그의 생명이 해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아주 버려져서 막 그렇게 살았냐? 그리고 이스마엘이 들나귀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요. 모든 민족과 싸우고. 그러니까 아마 이스마엘의 성격이 정말 이삭을 해할 수도 있다라는 위협감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 대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정말로. 그래서 나중에 어떠니까 아브라함이 장사하게 되었을 때 이스마엘이 와서 함께 그 장사를 치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과 영영 결별하고 왼수지간이 된 것 같이 표현이 되지만,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거시려 볼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고 그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마엘과 하갈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써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은 버려졌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그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이스마엘에 대한 언약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냥 너무너무도 자주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삭을 낳았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내어 던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히 이루어 주시고 이스마엘과 하갈의 관계에서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도 소홀함 없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빛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인가? 나는 이스마엘 같은 사람인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한 영혼이라도 버림이 없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실 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잡으심을 믿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태어난 이삭과 그리고 쫓겨나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마엘도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